이제 9번째 주제, 지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인데 지체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세 번째 단락,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그 형제 자매로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료 일꾼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른 지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은 이렇게 교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영어로 fellowship이라는 이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제란 무엇이냐? 이 자료에 의하면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흔히 쓰이는 용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흔히 쓰여지는 정의가 이렇다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들을 나누는 활동들과 시간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죠.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걸 이제 교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제하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때로는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 말씀도 나누고, 또 이렇게 식탁 교제도 하죠. 네, 음식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부분, 교제의 한 적은 부분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를 내려본다면 빌립보서 1장에 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여기 빌립보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건 내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이제 여기 바울과 디모데 중에서 특히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죠.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생각했느냐, 교제를 하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여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실히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도들이 오순절에 그 사도들, 특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면서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 이게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이 장 뒷부분에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동체까지 형성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천국에 가면은 또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물질도 같이 나누고 함께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부분도 3장에도 보면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뒤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입니다. 여기 32절 보면 한 마음이 환원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34절 보면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다가 이 사도들 앞에서 나눠줬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다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도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이제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눠줬다. 이렇게 내놨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데 이게 그런 아주 이상적인 이런 교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여기는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자와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교제를 하려면은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의 교제는 신분,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소위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면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인 교제는 그 신분이나 위치나 또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물 또는 그 공통 관심사가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저 분야에 관심이 없는데 그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관심사는 달라도 관심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복음. 그러니까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가 되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영적인 요소를 세 가지로 여기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교제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뭘 이렇게 속이려고 하거나, 세상은 그런 교제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경영학의 원리, 논리,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는 정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지 교제가 이루어지지. 나중에 그게 정직하지 않은 게 드러나게 되면 금방 그 교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제할 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정직함과 함께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화합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형제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래서 이 교제는 섬김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 여기 세 번째는 그 친절한 손님 접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hospitality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hospitality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교회의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지도자, 이 감독, 집사 이런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요건이랄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hospitality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셔도 제일 앞부분에 감독의 자격 요건 중에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한 데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 1장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한다. 거기는 이제 손님 대접하는 것에 사랑하는 자, 그걸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디모데전서에는 손님 대접하는 거, 하스피탈리티에 자기 몸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기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 어떤 용어를 썼느냐면 하스피탈리티를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그 하스피탈리티를 곧 서로 대접하는 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이런 성경적인 영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서로 정직하고, 정직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 여기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거짓말 정직과 반대죠. 진리 또 그 부정직한 것과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래서 정직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교제의 주요 요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지체들하고 교제하는데, 다른 지체와 교제가 정말 이렇게 깊이 이루어지려면 각자가 먼저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는 건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길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 교제의 또 중요한 그 가르침이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교제라는 건 뭐냐? 교제라는 거는 요한 1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요한 1서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 1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6절 보시죠. 여기 교제는 영어로 fellowship입니다.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나. 그런 교제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직, 이거 진리를 얘기하는 것, 사랑, 진리, 이 친절하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정직, 진리를 강조한 거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 그 진정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제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는, 그 복음이 빠진 교제, 진리가 빠진 교제는 잠시 여러분들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교제가 됩니다. 자, 또 네 번째로는 교제하면은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제하면 모든 사람들과 다 교제하는 걸 생각해요. 이제 그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냥 다 하자라는 거예요. 교제를 다. 어떤 상황이든지 다 좋다. 하여튼 뭐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하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되 분별 있는 교제를 해야 된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이 아닌 교제, 그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이렇게 하지 않게 합니다. 분리하라는, 이게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아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교리를 자꾸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성경적이 아닌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교제는 하지 말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근거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같은 말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분리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매우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분리를 해라. 분리는 무조건 분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영적인 분리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뭐냐, 사람들이 이게 약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약하고 저도 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거의 그냥 타협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마음 생각하고,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주되 그 교리는 동참하지 않아야 된다. 그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 간청하노니, 간청한다고 얘기해요. 간청한다는 것은 그냥 요청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라 이랬어요.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도 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면 결론은 자기 배를 섬기는 거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배.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왜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가 보면 황당한 것 같은데, 황당한 것 같아요. 그 이론이나 그거 보면 너무 황당해서 저런 걸 믿는 사람도 있을까? 그런데 구름처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빼어나게 잘해요. 더듬거리는 사람 있지만 빼어나게 잘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홀리는 게 있어요. 이게 특성인데,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데는 아주 1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순진한 건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순진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불건전한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아까는 간절하게, 이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냥 여기서 이 말도 빼고 할 수 있겠지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여기는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 6절에 있는 말씀과 또 여기 뒤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건데, 14절 보면 어떤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펠로우십을 하지 말고 이거예요. 뭐가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교리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 성경은 계속해서 교제를 정말 성경적으로 하되 이게 영적인 분리를 분명히 해라. 그래서 영적인 분리를 강조한 것은 고린도 후서 6장에 거기 잘 나와 있는 게 있죠. 어찌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이렇게 같이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말씀 말고도 여기에 참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진리, 어떤 그 복음을 꼭 물질적인 걸로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게 이 라디오 들어봐도 방송 들어봐도 뭐 그런 방송이 많아요. 뭐 어떻게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헌금을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보내 축복을 해줬다.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끝나요. 전부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면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삐뚤어진 전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참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왜 분리를 하느냐, 왜 두루두루 잘 지내지 그런 얘기를 좀 듣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기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면 그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이 어떠할 것이냐 쭉 나와요. 나오면서 이 쾌락들을 하나님 사랑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이게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godliness.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빨리 돌아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지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삶을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하고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제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기본적인 질문이 몇 개 나오는데, 교제할 때에 여러분들 저는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사이좋게 지내는데 특별히 사이좋게 지내는 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끔가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분들이 정말 사이좋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현실은 항상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하는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사이가 벌어져요. 물론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마귀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교제를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교제에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마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교제할 때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교제할 때도 엉뚱하게 틈을 주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제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참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으로 만약 다른 성도가, 다른 지체가 나를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상하게 한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상대방이
나에게 이게 어려움을 줬다. 상하게 했다. 실족하게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냥 덮어두고 끝까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가려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이게 파급이 될 수 있겠다. 이러면은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럽게 두 사람만 알게 개인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이게 서운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럼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럼 깨끗하게 두 사람만 알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말이 또 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따르셔야 돼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두 사람 사이에 잘 해결이 되면 그걸로 끝내야 된다. 근데 그 문제가 끝내 해결이 안 되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재자를 개입시켜라. 이 중재자는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거기 나와 있는 거 16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 증인.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도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이게 물질적인 문제까지 번져서 그런지 송사를 하는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게 간간히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지도자에게 세상에 먼저 가지 말고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삼자 간의 해결을 끝을 보라 이거죠. 이것도 비밀을 잘 유지해야 돼요. 물론 지도자는 입이 무거워야 되고요. 지도자의 그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중에 하나는 입이 가벼운 사람은 위험하다. 어쩔 수 없어. 성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더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아무 데서나 툭툭툭 말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 간에 어떤 카운슬링을 받았거나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들었거나 이런 것은 정말 끝까지 비밀을 유지해줘야 된다. 지도자는. 그게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개를 해갖고 잘 정리가 되면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 교회의 전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죠. 교회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최종 권위로 맡기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가 최종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정말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바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으로 절대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또 몸 안에 있는 일을 가지고 세상에 끌고 가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우려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도 교회 안에서 조그만 교회가 이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송사를 해서 바깥에 송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것만 조금 지키려고 노력만 했어도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났겠냐. 쉽게 그냥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세상에 우리가 끌고 갈 수 없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재판관 앞에 가서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가지고. 왜 설 수 없습니까? 성경 뭐라 그랬죠? 우리가 나중에 불신자를 심판한다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시죠. 6장.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누구까지 심판한다 그랬어요? 천사까지도.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 대단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냥 그런 일 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 재판관 앞에 가서 그 불행한 그 부끄러운 일들을 하냐. 이건 뭐 다반사죠, 다반사.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피할 수 없다면 정말 피해를 감수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꼭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쫙.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뒤에 부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제9강에 관한 복습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인들 서로 지체들 관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어떤 상황,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라는 거, 영원히 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 세상의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한 형제 자매다. 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와 배경이 틀리고 피가 다르더라도, 부모님 피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같이 살 형제 자매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지체 교제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 이게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이게 의무, 책임을 얘기했어요. 책임, 의무.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섬기는 거, 서로 세워주는 거, 그리고 겸손히 대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태도가 거기 나오죠. 취할 태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필요한 것에 민감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 오늘 이제 펠로십이라는 의미를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이, 우리가 식탁교제 가끔가다 하는데 식탁교제 좋은 거예요. 점심때도 식탁교제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한 부분이다. 식탁교제. 식탁교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교제를 한 게 진짜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거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 식탁교제는 아름답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이제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식탁교제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정말 그건 복받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초세기에도 얼마나 그런 교제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처럼 먹는 교제가 잘 이루어진 교회 있어요? 예? 점심 때 찜닭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뒷부분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 10강은 드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 있으면 이 공부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 풀려지길 바랍니다. 드림도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기쁨과 연결된 은혜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정말
정말 나에게 큰 영적인 복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를 사이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